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요한복음 꿰뚫기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종말론이 있었죠. 이 세대가 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때 이제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의인이 되는 자격이 뭐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으로 판별을 받고 부활해서 새 세대의 삶,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고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건드리고 파괴할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려고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죠. 태초부터 여기에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의 사역이 뭐냐? 이 성전을 중심의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셔서 지저스 크리스토스 이 JX는요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지저스의 J이고 X는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X입니다. 그래서 성전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시고 지저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런 재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거듭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거를 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안식일에 고치는 그 율법을 건드렸을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건드리시죠. 예수님이 사실 시비를 거신 겁니다. 살짝 고쳐도 되는데 고치고는 그 병자한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이시면서 숨김없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을 보고 왔다, 나는 하나님의 독종자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잔 가지랑 나뭇잎들로 이 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임시 구조물인 초막을 짓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평평한 지붕이 다 평평했는데 그 지붕 위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유명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물을 깃는 의식과 등불을 켜는 의식입니다. 제가 좀 써드릴까요? 3대 절기.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이고요. 초막절에 이제 유명한 의식이 물을 깃는 의식과 등불을 켜는 의식,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을 깃는 의식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가장 인기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죠. 그 순례자들이 다 물을 떠와서 부으니까 물이 성전을 타고 강처럼 흘러내리도록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의 축제라고 불립니다. 물의 축제. 정확하게는 물이랑 포도주랑 같이 붓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등불을 켜는 의식은 이것도 축제인데 이것은 이제 불의 축제, 빛의 축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 7일째 밤에 성전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온라이트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환하게 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면 이 불의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려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 혹은 빛의 축제 뭐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두 축제를 잘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이제 유대로 가자. 사실 이건 비꼬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거절했냐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절한 이유는 그 가나 혼인잔치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좀 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때가 나왔죠. 이 때라는 것은 영광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때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영광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되면 스스로 알아차리십니다. 아, 내 때가 왔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처음에는 머물러 계시는데 근데 은밀히 가시죠. 왜 가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넘어가고요. 아무튼 여기서 뭐 또 이제 충돌하고 또 똑같은 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해요. 그의 때가 이르렀어야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제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축제, 이 축제, 물의 축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발언이 초막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초막절에 물의 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은 이 발언이 이제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새롭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배를 믿는 자의 배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그리스도의 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배.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끊어 읽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절 구분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 16세기에 가면 절 구분이 이제 인쇄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지금도 계속 연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믿거든 마셔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해되세요? 다시 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마셔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뭔데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 47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여기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이르렀더니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막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가지고 막 물이 막 스며 나와가지고 물이 점점 깊어져. 발목에 오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점점 헤엄칠 만한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가지고 그 강에 막 생명나무가 막 흘러나오는 이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결국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전에서 물의 축제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와중에 그게 딱 서셔가지고는 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배에서는 물이 흘러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자신이 종말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해되시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를 다 고려해 볼 때 요한복음 전체 신학과 딱 떨어지죠. 이 건물 성전은 이제 끝이고 내가 새로운 참 성전이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나겠죠? 성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건물 성전, 이 성전 시스템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니까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각조가 달려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 여기까지가 없다. 여기가 이제 가늠한 여인의 전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사실은 이 가장 오래된 사본 덩어리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사본 덩어리들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어있기도 하고 다른 공간복음에 붙어있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요한복음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책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사실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원래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사실은 다 대부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냐?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확실한데 그게 구전으로 이제 조각조각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 단편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확실한데 이게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가 좀 애매모호했던 거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요한복음 여기에 이제 정착해 들어갔다. 후대에 정착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목적상 이 요한복음 전체 꿰뚫기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꿰뚫기라는 목적상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8장 12절. 없는 게 사실 흐름에는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내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외친 다음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게 맞냐? 지금 예수님이 이게 겹쳐져 버렸네. 이 글씨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막절 축제 때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의 축제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내 배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성전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밤에 온라인 축제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빛의 축제라고 할 걸 그랬네요. 더 이제 비유가 잘 되게. 아무튼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컨텍스트와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랬더니 예수님 재밌습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해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초월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외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나는 모든 룰에서 벗어난 자야. 나는 게임 컨트롤러야. 모든 것을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반칙 캐릭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열받겠죠. 어쩌겠습니까? 사실이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것도 참 웃긴 표현이죠. 너희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 자체가 이 헬레니즘적인 시각으로 기록하니까 너희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마치 예수님 율법이랑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는 항상 옳다. 왜? 내가 증언하면은 내가 일단 한 명 증언하고 또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니까 나는 무조건 2명 증언이다. 기본 2명 증언이다. 무조건 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다.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함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게 기본 세팅입니다. 왜? 예수님은 초월자. 레벨이 달라요. 감히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를 잡을 수 없다. 거침없는 예수님이시죠. 보세요. 그래서 그 말 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관에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랑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때가 오면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주십니다.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오면 내가 잡혀주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본 스탠스가 계속 반복되죠. 공간복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의 왕 이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은 겸손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논쟁 끝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아직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성령이 와야 됩니다. 이 참 믿음이 아닌 증거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 그냥 안 넘어가시죠. 그 믿음이 거짓인 걸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있던 것인데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으신 분이니까, 함께 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거할 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발끈합니다. 우리한테 왜 그러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약간 믿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영이 없으니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대화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파국으로 치닫아요. 따지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을 전해주시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더라. 서론에서 봤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9장. 그 다음 실로암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 밤이 오리니 남을 갔으면 내가 생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둠을 몰아내신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빛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정도만 보고, 근데 플러스 그 빛이신 예수님인데 플러스 뭐가 또 있었냐면 이 날이 하필 또 안식일이다. 하필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이 성전 중심 시스템이 또다시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실로암 이 시각 장애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38년 그 베데스다 병자와 이 대조됩니다. 그 병자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으로 피해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빛으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의 분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성전 중심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체계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표적은 행하고 있단 말이죠. 맹인의 눈을 뜨고, 맹인의 눈을 뜬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 굉장한 메시아의 중요한 표적인데, 그러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니 그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이제 표적을 봤으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해하려면 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이해 못하고 육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만 아직까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부모한테 갑니다. 부모한테 가서 이게 진짜냐, 정말로 얘가 시각장애인인데 보게 됐냐,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대동해서 확실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발뺌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토스 해버리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래서 다시 당사자를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 이르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결국 대화 끝에 그 시각장애인이 말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을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안 통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눈 뜬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눈 감았던 사람은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이 앞에 강의에서도 몇 번 나왔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이 사람인의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간으로 인식하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환상에서 인용하신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시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물이 깨끗한 양이 들어가고 보자면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여기 뭐 옆에 천사도 있고 막 심판을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인자가 앉아 계신데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딱 서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이 환상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위임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이 인자 같은 이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들려 올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시점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위로 들려 올려지는 그 순간으로 인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곧 영광을 받는 순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왜 고난이 아니냐? 십자가는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인자는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에 영광을 받거든요.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위로 들려 올려질 때에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야말로 계속해서 기다려오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내 때인 거죠. 내 때. 인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
뭐 예수님이 인간성, 뭐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믿게 됩니다. 믿을 수 있죠.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죠. 이 주여랑 이 주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까는 선지자여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였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실로한 맹인은 보게 되었고 보는 자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는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보지 못하게 돼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죠. 이 역전극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구절은 그림 한 장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요건데요.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이 양 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쉬는 그 곳입니다. 양을 치다가 쉴 때 이런 데서 쉽니다. 이게 양의 문이거든요. 요 양을 쪼로로 넣고 양의 목자는 여기 문에 앉아서 쉽니다. 그러면 양들이 들어 쉬죠. 그리고 양의 목자가 쉬는 게 끝나면은 여기서 양을 불러요. 그러면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쪼르르 나와서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자가 쉬기도 한대요. 그래서 양 두 명, 세 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양들이 섞이잖아요. 근데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양만 쪼르르 나와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간 양의 목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다기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문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구절은 우선 오해하는 것이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삭구는 뭐겠어요? 목숨을 버리지 않고 달아난다가 핵심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 양을 지키실 겁니다. 그게 곧 십자가죠. 이제 곧 그걸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삭구는 목숨을 버리지 않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돈을 밝힌다 이런 게 포인트는 아닌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와 내 양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와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압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서로 믿는다는 것이고
서로 믿고 안다는 것은 서로 이제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죠. 선한 목자처럼 목숨을 바쳐. 그것처럼 예수님은 당신과 자신의 양과의 관계를 또 형성하세요. 삭군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알고 믿고 사랑하시면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는 거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목숨을 버리는 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보세요. 내게서 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초월자이시니까. 먼치킨.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십니다. 왜? 이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의 계명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거기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목숨을 버려서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인 겁니다.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피력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이니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오죠. 하지만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1장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인자이시기 때문에 위로 들리실 때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위로 들리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좀 기다리시죠. 지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시는 거죠.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대신 내가 죽음으로 가야 한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체하시죠. 이틀을 더 요하시고 죽은 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제 출발하십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인들은 처음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속셈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 공회의 내용을 보면 지금 또 다른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니까 왠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로암 그 사건 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보여졌죠.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또 나사로 사건 때 보면은 이 증인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 유대인이 믿었고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왠지 진짜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사실은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진짜 메시아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지금 플라톤 사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진짜 메시아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이 독립을 꾀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독립, 땅의 독립,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헌법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법 체계를 세워가고 그런 독립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다윗 왕국의 회복, 그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우리는 망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참 신앙이라고 보기 힘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 라고, 예수를 죽여서,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메시아든 가짜 메시아든 이 메시아를 죽여서 폭동을 막고 유대민족을 구하자. 그래서 이 로마 이 시스템을 유지하자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내게 주고 싶어 미리 말함이라라. 자기는 다른 의도로 말한 거지만 그 안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회의하니라.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는 좀 쉬어 다니십니다. 아직 완전한 때는 아니시기 때문에 아직 약간 기회를 보시죠.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공식적인 수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해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 7일을 카운팅했죠. 그것처럼 다시 요한복음의 마지막 7일을 카운팅하는 겁니다. (6일) 그 다음에 6월절 총 7일이죠. 7일을 카운팅하는 겁니다. 7일. 예수님은 이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리고 6월절이 곧 안식일입니다. 6월절이 곧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렇게 7일째 안식일날 딱 겹치죠. 똑같죠? 그 7일. 그리고 부활은 8일째. 여기가 제8요일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시작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7일을 카운팅하고 다시 한번 7일을 카운팅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기.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본격적으로 염두에 두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은 이제 6월절이죠. 긴장이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무리는 상당히 많아졌고, 그 기대감이 있죠. 메시아로 믿는 기대감. 로마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공식적인 수배자가 됐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벌써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상징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 이러면서 벌써 이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 사건이 대단히 짧게 축소되어 있죠. 그냥 툭 던집니다. 지나가듯이 말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겸손의 왕과는 거리가 멋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인데, 여기도 원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원래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다 라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인용할 때 겸손이란 말을 삭제해버리고 인용하죠.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게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도 공간복음하고 혹시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다른 공간복음은 길게 씁니다. 굉장히 길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지나가듯이 툭 말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예수님과 겸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사산 빌립에 가서 나와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 빌립에게 여쭈니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영광을 얻을 때,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들리신다는 것이고, 들리신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권세를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인자로서 그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시스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시스템으로 재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이 성전 중심이란 것은 민족 중심의 구조인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표시로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에게 먼저 스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인을 근거로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확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는 이제 들리올 것이다.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간에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